그 세 번째 시간, 공동의회와 당회의 진실은 공동의회 왜 개최되어야 하는가 진행을 맡은 김태훈 장로,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장상준 장로님, 서원교 장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연합기도의 1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까지 교회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공동회의 개최를 위해 기도해 오셨죠. 매주 토요일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아마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인 공동의회가 무엇이며 또 왜 개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9일 주일 2부 예배 말미에 대리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하셨는데요. 아주 놀랄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동의회 개최를 반대하는 분들의 탄원서를 무려 4,122장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셨는지 해외 지교회 성도님들까지 또 동원하셨다고 하네요. 자, 4,122명 전원 본인 확인이 정말 다 신분증까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대리회장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대리회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공동회를 여시고 성도님들의 선택을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설명회에서 다룰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 공동의회 관련 쟁점 2가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공동의회를 통해 정식 담임 목사를 선출해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공동의회 청원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좀 살펴봤으면 싶은데요. 장상준 장로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11일 법원에서 1차 신문을 받기까지 그 진행 경과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날이죠. 2021년 10월 17일 이날 전임 담임 목사님의 연임은 출석 인원 3분의 2에서 단 8표가 부족하여 부결되고 맙니다. 이후 3월 13일까지 약 4개월간 19차례의 담임 목사 후보 공천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당연 3분의 2라는 넘사벽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담임 목사 후보 공천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3일이죠. 우리 교회 정관의 틈을 악용하여 차기 담임 목사 후보 중 한 분이었던 유땡땡 목사를 대리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정식 담임 목사의 버금가는 막강한 고난을 주면서 교회 권위와 질서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며 교회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많은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청원하시게 되었고요. 공동의회 개최와 정관 개정을 위한 첫 번째 토요 연합기도회가 올해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희들의 기도와 노력의 결과로 3월 17일 공동의회 청원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법원에서 1차 신문 기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3주간의 보완자료 제출이 있으면 5월 초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몇 차례 신문이 더 열린다 하더라도 5월 안에는 구체적인 공동회의 일정이 자리 잡힐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공동회의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의회는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은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이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되고 정식 담임 목사 선출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 공동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노력들과 또 이를 반대하고 개최를 저지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겨울 정말 추운
날씨에 이 모리아 성전을 아마 오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동산에도 다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공동의회 핵심 쟁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의회를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과 또 그리고 아직도 공동의회와 당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확실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 당회에서 이미 부결되었기 때문에 공동의회는 개최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공동의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회가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다라고 줄곧 주장해 오시다가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걸 인지하셨는지 최근 들어서는 대표 의결 기구다라고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서은미 장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대리회장님을 비롯해서요 공동의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당회의 말이라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당회가 이렇게 권위가 대단했는지 참 놀라운데요. 그럼 과연 당회가 정말 절대적인 기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간이 되시면요 스마트폰 여시고 네이버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거기에 검색창에 공동의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교회 용어 사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당회와 재직회는 집행기관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은 바로 19세 이상의 무흠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의회입니다. 당회의 역할은 이 후보를 공천하고 공동의회가 선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실제로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판례를 봐도 공동의회를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서울 북부지방에서 나왔던 판결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년 11월 10일자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 결정. 공동의회는 사건 본인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서 당회보다 상위의 기관이다. 네. 따라서 정관에서 당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동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역시 공동의회는 당회의 상위 기관으로 교단 헌법을 해석하고 있다. 사실 교단 헌법이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다. 법 체제에서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며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요, 당회는 집행기관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판결문을 한번 읽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데 성도들이 배제되고 그렇진 않죠. 그렇죠? 성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라는 것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담임 목사 선출과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전 성도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열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로 대변되는 당회와 국회의원으로 대변되는 당회원들은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일 뿐입니다. 지금 저분들의 주장은 국회가 대통령도 뽑고 헌법도 개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성도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회를 구성하시는 이 장로님들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당회는 19차례나 되는 투표에도 담임 목사 후보를 공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3일 대리회장 선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일어난
교회 역사상 전대미문의 정말 수많은 사건들과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교회의 혼란과 분열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대리회장을 선출한 대의 명분도 하루빨리 정식 담임 목사를 선출하고 교회의 기능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셨습니까? 교회는 예전보다 더 정상화, 안정화되었나요? 교회의 부흥을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예배 출석 성도의 숫자 그리고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반적인 예배 출석 인원과 교회 헌금이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가 점점 비정상화, 불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질서와 권위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많은 힘없는 성도들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하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대리회장님과 당회가 자촉한 결과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공동의회를 통해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포함하는 공동의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청년층 성도들께서 제기하고 계신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공동의회 개최 시의 담임 목사 후보 자격 문제입니다. 자, 공동의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공동의회가 이미 2021년 당회에서 연임이 부결되어 담임 목사 후보 자격을 상실한 이승현 목사를 다시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한 꼼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 문제점이 뭔가요? 네, 사실 이승현 전임 담임 목사님을 부결시키기 위한 치밀한 작업들은 거의 선거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겹게 이용해 먹는 그 140억 횡령 프레임인 거죠. 이런 악의적인 행동은 투표 당일까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 지속되었었습니다. 네, 당시 투표 결과는 연임 가결 기준인 출석 당의원 수의 3분의 2에 불과 8표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횡령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었고 지금 경찰의 최종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횡령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었다 그런 결과가 밝혀진다면 그 충격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여하튼 부결은 되었고 이 때문에 이승현 목사님은 다시 담임 목사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의 목적이 교회의 안정과 회복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승현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고 비아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공동의회를 찬성하는 측은 결코 이승현 목사님만이 반드시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표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반대 측은 오히려 이승현 목사님을 칠층 아버지다, 교주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단 프레임을 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의적으로 공격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승현 목사님을 숭배하는 이단 추종자들입니까?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아니,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막 가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승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께서 키우신 수많은 교육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승현 목사님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전파를 위해 이승현 목사님을 그 누구보다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키셨고 그만큼 더 어렵고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공동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미 후보 공천에 19번이나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현 정권 하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증된 당회에 더 이상 담임 목사 후보 공천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까지 우리가 이런 혼란의 상황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또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공동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기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정식 담임 목사를 선출해야 하며 그 후보자 또한 공평하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단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동회의 반대측 수뇌부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담임 목사는 무조건 이승연? 올리 이승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승연 목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 사역은 일정 부분 계속 감당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구속사 전파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본교회와 국내외 지교회에도 많은 유능한 교육자님들이 계시고 이분들도 구속사 전파에 힘을 모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은 아쉬운 상황에서 가장 큰 일을 해오신 분을 배제하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 후보 배제에도 성이 차지 않으셨는지 이제는 이단 프레임을 씌워서 이승연 지우기, 이승연 내쫓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로 목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건가요?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반대측이 이승연 목사만은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는 그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대 측에서 꾸준히 호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승연 추종세력, 이승연 당 이런 말입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승연 목사님이 어쩌면 가장 유력한 담임 목사 후보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후보 자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공동회를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동회를 통해 정식 담임 목사를 뽑고 하루빨리 교회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공동회에서 정식 담임 목사를 선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원교 장로님, 왜 공동회로 정식 담임 목사를 선출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원로 목사님의 유지이신 구속사 말씀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책무가 바로 이 구속사 말씀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전 우리 담임 목사는 어떠한 사명을 수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담임 목사님 재임 기간 동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구속사 세미나 강의 30여 개국에서 총 400회, 국내 구속사 세미나 강의 총 600여 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의 2017년서부터 6회에 개최되었었는데요. 연간 1,500명이 넘는 목회자분들이 참석하셔서 구속사 말씀을 배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발간을 주관하시고 해외 구속사를 총 20개국 언어로 48개 구속사 서책을 번역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전도인 세미나도 40개국 1,000명이 넘는 목회자가 참석하셨고요. 원로 목사님의 유지에 따라 전임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 세계 곳곳,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며 쉼없는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역을 묵묵히 수행하셨습니다. 네, 사실 원로 목사님의 가장 큰 유지 중 하나가 구속사 말씀을 온 열방에 전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동구의 찬반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임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교육자보다 더 많은 힘과 노력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은 공동회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못마땅해도 뭐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예. 예, 그런데 이러한 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공적 예배 설교에서 완전히 제외되셨고요. 구속사 세미나 강사에서도 제외되고 계십니다. 예, 주일 2부 설교는 저희가 원로 목사님의 설교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수요일, 목요일, 구속사 세미나 도대체 왜 이승현 목사님을 제외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금주 대리회장님께서 소명 요청서를 통해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장표 한번 보시죠. 네. 사실상의 징계 사전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소명 요청서인데요. 예, 며칠 전에 수요일날 통보된 것입니다. 제가 제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사건 이후 자숙하라는 교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 및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경위와 소명 요청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제목을 보시기에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으니 자숙하라. 뭐 아시다시피 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고요.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원하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목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 그럼 뭐 집에 가만히 계셔라 이 말씀입니까? 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해명하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성도님들이 일용할 양식이 되고 있는 아침을 여는 구속사 만남,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것도 공적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하십니다. 네, 자, 한자 한자를 읽어보시면 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 정말 이승현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콤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승현 목사님뿐 아니라 남녀 선교 회장님께도 비슷한 소명 요청서가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공동회를 추진하고 또 이 토요연합 기도회를 주최하는 것에 대한 모종의 보복성 징계 조치 수순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더욱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공동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2015년에 지금 대리회장께서 한번 양보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밀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 그럼 이제는 좀 밀어주자라고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대리회장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작년 11월 20일 주일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대리회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리회장 취임사를 이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윤종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지난주입니다. 13일에 대리회장으로 선출된 윤종 목사입니다. 인사의 말씀 앞서서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회장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교회 정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경우를 맡게 될 때 준비해 놓은 하나의 장치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평강제일교회는 작년 10월 17일 당회장 선거 이후에 1년 동안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장의 부재와 또 새로운 당회장 선출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먼저는 교회 문제로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말씀에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대리회장이라는 방법이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습니다. 대리회장은 무엇보다도 올 연말과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부득이하면서도 필요한 조처입니다. 앞으로 대리회장으로서 저희 임무는 다음 당회장 선출을 준비하고 예배 정상화와 당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 말에 교회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있다면 내년도 교구와 기관 편성, 예산과 결산 처리, 내년도 행사 일정 확정, 교회 분과위원회 위원 등 선정 등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년에도 당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아마도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을 많은 당원들께서 우려하셔서 이렇게 대리회장이라는 안건을 주시고 제가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리회장의 업무와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력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여전히 대리회장 선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거나 대리회장이나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대리회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리회장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한을 활용해서 교회의 정상화를 이뤄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리회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을 중시하고 공의와 공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반드시 깊이 파여진 갈등의 골이 차츰차츰 은혜로 덮여지면서 회복하는 때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강제일 때는 구속사 말씀을 전세계 열방에 전파함으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그 위대한 사명, 구속사 완성의 위대한 사명을 맡은 교회입니다. 희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57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에 목회를 하시면서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교회들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사명은 몇몇 목사나 장로님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저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시고 또 반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구속사 말씀의 사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먼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당회장 선거까지 주어진 기간 동안 원칙에 입각해서 본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직원들과 더 나아가 국내외 교육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회복과 당회장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대리회장은 그 기도해 주신 결과 중 하나라고 저는 믿으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상준 장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당시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선출이 되셔서 논란이 매우 많았죠.
하지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또 적지 않은 기대도 가졌었는데요. 만일 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교회는 지금 무척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적지 않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무참히 짓밟혔었습니다. 꽃길을 잊어버리신 거였죠. 네, 그럼 공동회를 반대하는 분들을 대표하시는 대리회장님의 그간 6개월간의 행보를 살펴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밀어줘야 하는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대리회장으로서 그동안 반드시 하셨어야 할 일들과 그러나 실제로 열심히 하셨던 일들을 저희가 요약, 분석,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식 담임 목사 선출에 대한 시도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신 반면에 공동회 개최 반대는 눈에 띄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공적 예배의 설교는 어떠하셨습니까? 예,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월 평균 2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주된 사역이 바로 설교인데요. 왜 안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지난 11월 27일 예배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하셨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는 구속사 세미나 강사. 혹시 대리회장께서 구속사 세미나 강사로 나서셨다는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겠죠? 대신 각종 회의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자, 회의보다는 말씀 전파에 대리회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넷째는 성도들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본인을 반대한다고 해도 대리회장께서는 넓은 궁양을 갖추셔야 되고 성도들이 아플 때마다 또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두 장로에게 무차별로 폭행을 당하신 권사님들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셨나요? 아니면 전화라도 한번 드신 적이 있나요? 네, 고소 고발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는 앞서 들으신 취임 인사에서 분명 교육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네.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교육자들께 징계 공문을 발송하는데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이래서 머리를 맞댈 시간이 없으셨나요? 참. 자, 그리고 이 작업봉사 정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힘든 일은 안 하시면서 본부 사역 전도사를 강제 퇴거시키라는 이 힘든 일은 잘도 시키셨습니다. 네, 지난 겨울 저희는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이 내렸을 때 교회 제설 작업에 공동의회를 반대하시는 교육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련 회장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모범을 보이신다면 모든 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감동받고 위로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제가 대리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리회장님께서는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그 취임사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대리회장님께서는 이 취임사를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꼭 유종훈 대리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임사를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셔서 교회를 평안하게 안정하게 바꾸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왜 공동회가 하루속히 열리고 또 공동회를 통해 정식 담임 목사님을 선출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나. 네, 저희가 이런 담임 목사님을 원한다는 것을 6가지로 써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구호를 외친다기보다는 정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염원, 그렇죠? 간절한 그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큰 소리로 좀 기도하듯이 그렇게 좀 낭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모두 다 보이시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속사 전파에 전념하는 담임 목사. 하나 하면 하나는 따라하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제가 하나 하면 원로 목사님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원로 목사님의 인지를 이어 구속사 전파에 전념하는 담임 목사. 하나!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의 힘만과 담임 목사. 하나! 평강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담임 목사. 하나!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담임 목사. 하나! 성도에게 무조건을 남발하지 않고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 하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오후로 헌신하며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담임 목사. 여러분도 이런 담임 목사님 간절히 원하시죠? 네, 그럼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을 다 이렇게 후계자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자 한 분 한 분 다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잠시 원로 목사님께서 남기신 정말 주옥 같은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바짝 지나게 해도 목사는 또 바꾸려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순간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슬퍼 마라. 아무리 뭐 교회가 100만 모인다 해도 목사 승깔내고 교회를 뭐 이거 앉으라고 또 고수자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사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잘 아셨지만 반드시 공동회를 열어야 합니다. 또 정관도 고칠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러한 혼란을 다음 세대로 저희가 넘겨야겠습니까? 네. 저희 세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넘겨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선출해서 교회가 원로 목사의 유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써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금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그 둘째 아드님 박모 장로님의 기업체 이렇게 EN테크라든가 ADP 그린의 자본금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특수관계자 대출이라든가 뭐 주주 종업원 임직원 대출 뭐 이 부분이 상당히 과다하게 잡혀 있고 이자 부분은 나가지 않은 걸로 손익계산서에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의혹이 가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들으시고 ADP 그린 쪽에서 이제 해명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85억 원 정도의 돈이 EN테크란 회사로 특수관계자라든가 종업원 결국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돈이 유입됐고 그 돈이 EN테크에서 ADP 그린의 자본금으로 63억 원이 간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 5장의 자료를 보내주신 거를 제가 좀 면밀하게 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분들이 보내신 자료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더 공적인 자료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급한 대로 저희가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좀 뒤늦게나마 좀 다시 입수를 해서 이분들이 보냈던 자료하고 또 저희들이
또 입수한 자료하고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했던 저희가 이제 금액 중에서 48억 원, 48억 원은 이제 어떤 그 회사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엔테크가 조달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8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 48억 원은 정식적인 어떤 이런 회계 절차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된 걸로 확인이 됐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개인이 차입한 게 아니냐라고 좀 의구심을 던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료를 처음에 이제 제출해 주신 분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같은 간단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손익계산서상에 보니까 이자로 지급된 돈이 판관비상의 비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막 80억 이런 대출이 있는데 이자를 1년에 막 6천만 원밖에 안 내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자 안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법인 간의 특수관계 거래는 그거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4.6% 정도. 내지 않으면 그건 법인세법 위반이죠. 하지만 개인은 안 받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감사보고서를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그때 건설주민 자산 쪽에 이자로 이게 들어가면서 판관비 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자는 지급됐던 그런 내용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억 원은 그렇게 됐다. 그리고 여기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 37억 5천만 원 중 8.4억은 대표이사를 통한 것이로서 일부는 대표이사의 토지를 회사가 매입하면서 딸려있던 대출도 같이 인수한 것으로 실제로는 29.1억 원을 박 모 장로님이 회사에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30억 원에 가까운 돈은 개인이 회사에 빌려준 걸로 이분들도 자료에 있어서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8억 원은 어쨌든 증빙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단순히 이런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가 아닌 좀 감사보고서라든가 이런 더 면밀한 자료까지 미리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다면 아마 지난주 발표 자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료 이 설명회를 준비했던 차원에서 좀 챙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이런 설명회 자료를 발표하고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때 더 면밀히 잘 체크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더 커지는 그런 일은 좀 방지하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요. 행여나 또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잘 살피지 못하고 발표한 걸로 인해서 또 박 모 장로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짢아하시고 또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두 열차가 서로 충돌하듯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어디서 걸릴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억측이 난무하고 굉장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정말 좀 아닌 거다. 그리고 해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로 인정하고 그렇죠? 그 부분은 또 털고 또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납득되고 설득돼서 오해가 풀릴 때까지 그런 걸 하자고 지금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140억 사건도 이승현 목사님께서 면밀하게 다 반박 자료를 내셨죠. 근데 그럼 그쪽에서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내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아직은 안 하시고 계세요. 그냥 동영상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도 일하면서 실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전 상대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냥 야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렇죠? 이 세 마디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좀 인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저희들만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또 기대합니다. 공동에 반대하시는 분 입장은 다르지만 그렇죠?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이런 좀 그런 좀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고 반드시 공동회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 정말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모든 순서 마치고 저희 주기도문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